예수님 없이 노를 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노를 젓는 인생으로 표현을 좀 해본다면,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노를 젓는 인생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어렸을 때는 조금 그래도 많이 좀 자유롭고 놀기도 많이 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공부라는 노를 젓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노를 졌죠. 또 그 다음에는요. 또 직장이라는 노를 졌습니다. 또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하고 노를 졌죠. 또요. 결혼도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결혼도 잘해야 돼. 결혼을 하면요. 자녀를 또 낳잖아요. 자녀 양육도 잘해야 돼 하면서 노를 열심히 졌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노를 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에 신경 씁니까? 건강에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노를 젓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를 저으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노력과 땀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죠. 그래서 누구든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노를 젓고 있는 것이죠. 저도 노를 젓고 있고 여러분들도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노를 저으며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를 저어가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싶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 길로 갈 거야. 나는 내가 열심히 노를 저으면 이 길로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나면 나는 가고 싶지만 제자리 걸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또 가는 길이 확실한지 알지 못하고 갈 때도 있어요. 또 어느 정도 갔는데 여기가 맞나? 아닌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내가 이 길이 맞아 라고 걸어왔는데 또 이 길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항해가 순항하기를 원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또 파도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방향을 잃은 채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바다가 그런 곳이죠. 바다는 그래서 위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또 그것이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가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나는 분명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몸은 어디로 갑니까?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이 배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바로 그랬죠.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큰 풍랑이 있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구원의 여망마저,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죠.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배에는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평생 배를 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해 줍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들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곳에 그 제자들이 있었던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없이 노를 젓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 없이 노를 젓는 인생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표적을 행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을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도 하셔야 될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이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알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요한복음 저자는 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5절의 기록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무엇 하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말씀 16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6절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는 목적지와 상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17절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목적지였어요. 그것을 가고 있었고 지금 배를 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어두워졌다.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보를 줍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하죠. 18절이에요.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했단 말이에요. 갈 길이 분명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고기 잡는 뱃사람도 있었어요. 평상시라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잘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뭐가 찾아왔어요? 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었을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표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밤이 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저었지만 아직 절반밖에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이 비슷한 느낌의 단어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들려주고 있는데요. 16절,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만 시작. 저물매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큰 바람, 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어두워졌다. 어두웠고 이미 어두웠고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붉은 글씨 시작.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이럴 때 누가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만나요? 그때 어두웠고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고 큰 바람과 파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인생이겠구나. 어둡고 또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예수님 없는 인생이겠구나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노를 젓지 않아서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노를 저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 반드시 내가 이걸 이겨내야 돼 하면서 노를 저었죠. 전문가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뱃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돼라는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저어도,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최선을 다해도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영역의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이 노를 잘 저을 수 있도록 가르치기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노를 저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노를 열심히 젓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지 큰 바람이나 파도가 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파도가 치고 여전히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큰 풍랑이 불어온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울, 그 바울이 탔던 배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소망이 없어졌어요. 이젠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배에 탔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오직 한 사람만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누구겠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배에 탔잖아요. 같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처음부터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그들까지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는데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이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크신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울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난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구나. 풍랑을 만나 열심히 노를 졌지만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가십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열심히 노를 젓고 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이 생각만 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람이 불면 큰일인데 이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열심히 노를 저었을 거예요. 여길 빨리 빠져나가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거 아무 문제 아닐 텐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전에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일어난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라고 했더니 고요해진 거예요. 이 경험을 제자들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저번처럼 그렇게 해주셨을 텐데 라고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와주실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으시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제자들은 놀란 것을 너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9절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아니, 예수님이라고 알아차렸어도 두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바다에 서 있습니까? 걸어옵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한강 위를 누군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한강이요. 거기서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와, 대단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요? 뭐 어쨌든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리를 지금 한강을 걸어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보고 싶으세요? 볼 수 없어요.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여러분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이 그때 그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시각은 언제예요? 한밤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예수님은 그냥 작은 배를 타고 오셨어도 되고 그래도 되는데 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 세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가 누굽니까?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듣고 알았겠죠. 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나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이 에고에임이는 이 헬라어로 된 70인역을 보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헬라어로 된 70인역을 보면 이 에고에이미가 가장 잘 드러난 부분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붉은 글씨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세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있는 자이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라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본다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에고 에이미 오 호온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단어,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고 에이미라고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 나는 태초. 나는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다 설명해 주고 계시진 않지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둠과 풍랑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어둠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한 절반밖에 가지 못했어요. 12월이쯤 갔다라고 했어요. 아직 절반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때, 열심히 노를 졌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때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해 주셔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 붉은 글씨 시작.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버나움인데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 요한복음 저자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을 때에는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그 자리였단 말이죠. 갈 수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21절에서는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 시작.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배에 키가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배에는 키가 있습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가 있어요. 그러나 그 큰 배는 작은 키 하나로 다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키, 우리의 인생의 키를 주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붉은 글씨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는 기뻐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영접하니,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다라는 것은 원하다, 기꺼이 원하다, 기꺼이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꺼이 원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꺼이 나의 주인으로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꺼이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꺼이 원하는, 그걸 간절히 원하는,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기쁨을 되찾게 된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어떤 생각을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신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고 나서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바람과 파도를 뚫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직장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결혼도 잘하고, 내가 애들도 잘 낳고 잘 키우고 이렇게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노를 열심히 저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있지 않으면 아마 그렇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키를 이제 누구에게 드리게 됩니까? 예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의 키를, 제 인생의 키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인생의 항해 속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노를 졌지만 또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순간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저의 키를 하나님, 예수님 맡아주십시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키를 돌리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키를 돌리시면 제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키를 누가 쥐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기꺼이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꺼이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